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함께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전체 주제를 흔들리지 않는 교회라고 잡아봤습니다. 처음 제가 신학교에 입학해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학교 과제 중에서 나중에 목회하게 될 때에 목회 철학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회 철학을 준비해서 발표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모두가 신학교가 처음이고 또 신학 공부도 처음인데 목회 철학이 무엇인지도 사실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1학년 때에 어떤 교수님께서 이 과제를 내어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목회를 해보지도 않았고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할 것이기는 하지만 목회 철학이 무엇인지도 사실 모르고 있는 우리에게 앞으로 너희가 목회를 할 텐데 목회 철학이 무엇인지를 만들어 오라고 하는 이 과제가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도 과제니까 해내야 된다는 생각에 그 당시에 여러 교회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그 당시에 그때가 2005년 정도 되었을 때니까 그 당시에 홈페이지를 막 찾아보고 또 그것도 안 돼서 이제 주변에 있는 선배 목사님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 목사님들 몇 분을 찾아뵙고 인터뷰를 하는데 홈페이지도 그렇고 그 당시입니다. 2005년 당시 홈페이지도 그렇고 연세가 좀 있으신 선배 목사님들도 그렇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된대요. 아니 그거 말고 목회 철학을 좀 말씀해 주시라니까. 그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된답니다. 들어보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되지 뭐 뭘로 하겠어요. 뭐 교회 목회하는데 뭐 내 힘으로 하겠습니까? 뭘로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되겠죠. 목회 철학이란 목회 방향을 의미하는데 이 사실 그 당시에만 해도 이 목회 철학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을 것이고 또 목회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은혜로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들어보니까 뭐 은혜로 하면 되죠. 뭐 목회를 뭘로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 현장에 나와서 목회를 해보니 이 목회 철학이 없으면 교회가 산으로 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깨어지고 또 아픔을 겪는 고통을 당하는 그런 교회들의 표본을 보면 그런 교회는 목회 철학이 없는 교회예요. 방향이 없으니까 속도를 강조하고 방향이 없으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도 누구 하나 바로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매년 교회가 표를 정하고 주제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과제를 하면서 그러면 내가 목회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당시에 고민을 하게 되었고 기도하던 중에 받았던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보면 제가 써놓은 글이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서 홈페이지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신 분 진짜 있을 것 같은데 홈페이지 오늘 꼭 한번 들어가 보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어디 뭐 교회 한번 소개해 줄 수 있나 아니면 교회를 소개해 주실 때 우리 교회 홈페이지 주소를 보내보십시오. 그럼 그 홈페이지를 보고도 이 은혜 받고 교회로 오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제가 이렇게 글을 써놨는데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달산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길 목사입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를 고민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예배와 삶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봉사하고 목양할 때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며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할 때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을 이념으로 칼빈주의에 입각한 개혁주의적 신학을 지향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달산교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제 목회 철학입니다. 제가 이 달산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철학이라면 그 방향이라면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한 방향으로 이 교회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달산교회 담임 목회 3년 차를 맞이하면서 제게 주신 목회 철학대로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을 선택했고 이제 강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 있죠. 목회도요, 작심삼일, 작심삼년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말씀대로 이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가 이 예배와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 이 사랑의 수고가 봉사와 목양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소망의 인내가 양육과 훈련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다 함께 이 교회를 보며 함께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된 방향이라면 옳은 방향으로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모든 관심이 소아시아에 쏠려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나고 자란 다소라는 이 지역이 소아시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고향이 있는 소아시아를 너무나도 섬기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1차 전도여행 마치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이 소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에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고 소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죠. 이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처음으로 건너간 유럽 지역이 빌립보였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 쪽 지역입니다. 빌립보에서 이 큰 부흥을 경험한 바울이 이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다시 이동한 지역이 바로 빌립보 서남 쪽에 있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이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에서 이 그리스를 지나 아시아로 넘어가는 큰 대로가 하나 있는데 그 대로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이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지금 그때 당시에는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또 적지 않은 귀부인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달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기하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그곳에서 쫓겨나게 또 도망가게 되죠. 너무나도 거칠게 바울을 핍박하니까 바울이요 대낮에 어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밤을 틈타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서쪽에 있는 베레아라는 지방으로 야반 도주를 하게 되거든요. 이 베레아에서도 또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또 겁박하고 괴롭히는 바람에 바울이 또다시 급하게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극심한 반대에 부딪힌 바울은 이번에는 이 베레아에서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급하게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덴에 온 후에 이제 갓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궁금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이 어떠한지,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서 있는지 너무나 마음이 궁금하고 마음이 또 쓰였던 겁니다. 왜요?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을 쫓아와서 야밤 도주하게 하고 피신하게 하고 급하게 도망가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유달리 복음에 대한 핍박이 강력하고 너무 세니까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마음이 쓰이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쓰였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아덴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 교회 형편을 살펴보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사이에 바울은 다시 고린도로 옮겨가게 되죠. 이 고린도에서 2년 정도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성도의 소식을 가져온 디모데 이야기를 듣고 그때 편지를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에 바울이 누구와 함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1절 상반절을 보면 누구와 함께 편지를 쓰고 있죠?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바울은 지금 실루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갓 거듭나서 세워진 지 몇 달 되지 않은 이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 사람도 아니라 세 사람이 함께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언급되고 있는 이 실루아노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신라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가 교회를 위한 중요한 결정을 하고 이제 안디옥에 있는 이방 교회에 그 결정을 알리기 위해 파송한 사람이 신라죠. 또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에 동행할 사람을 두고 막 싸우게 되는데, 그때 바울이 택하여 데려간 인물이 마가가 아니라 신라입니다. 이 신라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함께했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신라의 이름을 같이 성경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또 디모데 이름이 편지에 기록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살펴보고 온 사람이 디모데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학자는 이 디모데가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에 전달했을 것이라 추측을 하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이 너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하면서 이만큼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 깊고 그 교회를 향한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 사람은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는가? 이것이 중요한데요. 1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데살로니가인의 어디에 편지한다고요? 어디에요? 교회에 편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교회라는 표현이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오늘 이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입니다. 교회에서요, 이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던 곳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입니다. 그전에는요, 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모였던 장소를 교회라고 하지 않고 회당이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함께 모였던 것을 회당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공간, 그 공동체를 이제는 회당이 아니라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신약의 서신서 중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편지가, 이 교회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헬라어는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죠. 이 에크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이고, 클레시아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교회는요, 무엇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무리, 사람들이 바로 성도요,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달산교회는 어디입니까? 달산교회 어디예요? 아니, 와놔놓고 모른다 하면 어떡해요? 달산교회 어디죠? 여기잖아요. 북비산로 364입니다. 맞습니까? 여기 달산교회 맞아요? 택시 타고 달산교회 개발소 엠파이어 호텔 옆에 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북비산로 364, 이 달산교회가 이 교회라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천재지변이 났어요. 지진이 이 대구 땅에 일어나서 이 교회가 북비산로 364번지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바락 무너졌어요. 그럼 달산교회 어디 있어요? 그럼 달산교회 어디 있습니까? 없어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달산교회 없어졌어요? 달산교회 어디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달산교회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북비산로 364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돌 위에 돌 남지 않도록 다라락 다 무너져도 달산교회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인 우리를 통해서 달산교회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달산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부름받지 않은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달산교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혜와 평강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배당 건물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요, 우리 사람들의 모임이나 이 예배당 건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 있어야죠. 예배당도 있어야죠. 하지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근본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1절에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안에라는 말은 in이라는 영어를 쓰죠. in. 근데 이 안에라는 말은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느냐?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 달산교회의 시작이 누구죠? 누구죠? 백태영 목사님이십니까? 이 달산교회의 시작이 누굽니까? 이 달성교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르르 천공에 다니는 사람이 우르르 몰려나가지고 여기서 이제 건물을 짓고 초막을 짓고 막 장막 치고 해가지고 다녔으니까 제일 먼저 우리 교회 그 연역 보면 제일 위에 보면 백태영 외에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입니까? 아니죠. 교회를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 사람도 있고 예배당도 있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 달산교회 성도인 여러분들도 있고 예배당도 여기에 있지만 여기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긴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사교 모임일 뿐이죠. 요즘 사람들이요,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할 때 어디 좋은 교회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지난주에도 제가 아는 목사님이 용인에 계신데 자기 교회 교인이 현풍에 있는 과학기술원에 이제 오게 됐나 봐요. 그래서 정기라 대구에 어디 좋은 교회 있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묻더라고요. 좋은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예? 달산교회라고 하려니까 찍어보니까 4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40분 걸리는데 형 하니까 정기라 그러면 안 되겠다.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거리가 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좋은 교회 있습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물어볼까요? 어디 좋은 교회 없나? 어디 좋은 교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사람이 모여 있으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예배당이 있으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자리 넓고 따뜻하고 아늑하고 좋은 교회, 그걸 좋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좋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물어볼게요. 좋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담임 목사님, 저는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좋은 사람 없어요.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 죄인으로 이 땅에 오기 때문에 좋은 사람 없습니다. 좋아 보일 뿐이지 좋은 사람은 없어요. 경중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람은요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이 모여 있지만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그것이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죄인의 괴수가 모여있는 이 달산교회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이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에 없으면요 여전히 죄인인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드러나서 이 교회는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 달산교회 적응 못해요. 오면요 눈치 주고요, 앉으면요 내 자리라 비키락 하고요, 밑에 지하에 앉아있으면 두 그릇 먹다가 욕하고요. 누가 와? 누가 오겠습니까? 좋은 사람이 모을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이 모여있지만 이 교회라는 이 공간 안에, 이 교회라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곳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모임 안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감추어 주실 때 그때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서요 은혜와 평강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는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매 주일날 이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으십니까?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 살면서 힘들어 죽겠고 아파 죽겠고 괴로워 죽겠는 이 세상 속에 살다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과 은혜가 있습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건강의 고통이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삶의 문제들이 있는데도 여러분들 예배드리면 여러분들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그곳이 교회예요.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목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건다, 예배에 생명을 건다, 이런 말들이 있는 겁니다. 저도 예배에 생명을 걸었어요. 그래서요, 담임 목사 되자마자 예배를 1, 2부로 바꿔버렸습니다. 다 함께 모여서 자리가 막 차고 넘쳐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1부, 2부 예배로 나누고 다음 세대 아이들은 충분히 시간을 주고 그 아이들이 충분히 말씀을 듣고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싶었어요. 예배 설교를 위해서 한 주 내내, 아니 한 달 내내 쓰고 지우고를 반복하면서요,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너들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이 자리가 단순히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에 여러분들 다른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배에서 다른 것에 기대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맞는 설교 한 편 듣고 가는 것 예배 아닙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우리 집안이 기독교니까, 일요일은 교회를 나가는 날이니까 이 자리에 오셨다면 예배 아닙니다. 남편에게 억지로, 아내에게 억지로 끌려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예배 아닙니다. 진짜 예배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요, 병든 자가 막 일어나고, 눈먼 자가 막 눈을 뜨고, 저는 자들이 옳게 걷고, 이런 뭔가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서 목사가요, 예배 중에요, 누구누구 신장이 나았다고, 누구누구 들어보셨죠? 누구누구 저 뒤에 있는 어떤 분, 지금 심장병이 나았다 하고 막 말은 저도 할 수 있어요. 누군지 지목 안 하고 저 뒤에 계신 분 감기가 나았다 하면 누군가 낫겠지 뭐. 안 그렇습니까? 예배는요,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요, 여전히 나의 상황과 형편은 단 1도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나는 아파요. 여전히 나는 힘들어요. 여전히 우리의 집안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배하고 나면 뭔가 모르게 내 마음이 기쁜 것, 지금 나의 문제는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기쁜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통을 없애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문제를 허락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말씀으로 만난 것, 그것만으로 기쁜 거예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견디지 못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새 힘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난 그것만으로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에 은혜가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그 만남이 이 예배 가운데 있으십니까?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만나고 계십니까? 사실 교회에서도 이런 예배를 잘 못 드리는데 삶의 예배는 뭐 꿈도 꿀 수 없죠. 주일날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월화수목금토 세상 나가서 삶의 예배 드리십시오 하면 아멘 하는데, 아니 교회에서도 그런 예배를 잘 못 드리는데 무슨 놈의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삶의 예배라고 하니까 뭔가 대단한 것 같죠.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막 범사에 감사해야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예배인 것 같죠. 아닙니다. 삶의 예배는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여전히 내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괴롭고 어려워도 하나님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있고 성령님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 그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시간마다 만나는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평강한 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오늘도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요, 우리에게 임하면 삶에서 어떤 일을 겪더라도 내 영혼 불안해입니까? 평안해입니까? 내 영혼 뭐 하죠? 평안해요. 내 몸은 아프고 내 육신은 어렵고 힘들지 몰라도 내 영혼은 평안해. 이 찬양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요. 이번 한 주간도 얼마나 어려움과 시련을 만났습니까? 우리 최영순 권사님 이번 주에 양치하다가 허리 디스크 와가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누워있는데 우리 박희환 봉장님 밥 해가 갖다 바치고 맨날 얻어먹다가 해줄라고 하기 힘들어 죽겠고 이번은 죽는 줄 알았답니다. 진짜 쉽지 않아요. 매일 순간순간이요 어려움과 시련입니다. 그런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내일부터도 우리를 삶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삶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받으셔서 이번 한 주도요 평강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은 세 가지 선물을 주시는데 2절과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이 선물을 저는 우리 달산교회도 주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자녀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도 이 말씀 때문이에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목회 철학을 받고 내가 자식 놓으면 믿음 소망 사랑, 원래 5명이라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 그중 제일 뭐 이렇게까지 있었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라 지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성경에는 믿음 소망 사랑 정말 많이 나오고 반복되어서 나오죠. 은혜와 평강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먼저는요, 믿음의 역사가 이 달산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이 역사라는 말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일하는 것이고 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면 병이 낫는 것, 또 기이한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것, 그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배 중에 병이 낫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영접하는 것을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병이 낫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주님을 마음 중심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의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낳는 자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나서 낳는 자녀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영접 기도만 따라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선택되고 예정된 그 자들만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권세가 뭔데요? 왕권과 상속권이잖아요.
하나님이 낳은 자녀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왕권과 상속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 왜 실패하고 왜 좌절합니까? 왜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죠? 왜요?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를 믿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고 계십니까? 마귀야 떠나가라 이래야 되는데, 예? 뭐라고요? 남편, 예? 욕하라고요. 그렇게 살잖아요. 병이 걸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마에 떠나가라 이래야 되는데, 아파 죽겠다고 막. 죽겠다고 막. 그게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졌으니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영접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드러나려면 여러분들 진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성령의 바람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아 멸망당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는요, 겸하여 섬기죠. 아니,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90% 이상은 뭐죠? 달라 주면 좋고 달라 다 달라입니까? 돈 달라, 건강 달라, 직장 달라, 다 달라잖아요. 죽게 하는 사람은 없고 다 달라야. 그게 우리입니다. 아니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먼저 구하는 것은 재물이잖아요. 우리가 먼저 구하는 것은 건강이잖아요. 우리가 먼저 구하는 것은 자식들이잖아요. 그러니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처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입술로만 믿을 뿐 아니라 그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그것을 밀어내고 주님을 마음 중심으로 모시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요,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근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진짜 그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최홍만보다 더 큰 거인들이 살고 있고요, 얼마나 그 가나안 땅이 대단했던지 포도송이를 한 송이를 들고 오는데 두 사람이 메고 이렇게 걸어요. 그러니까 거인이 살고 이미 그 땅에 대단한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본 게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요, 믿음 없다 그래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자기들도 똑같이 봤잖아요. 똑같이 봤습니다. 거인도 보고 포도송이도 보고 싸워봐야 우리가 안 된다 압니다. 메뚜기인 거 알죠. 뽀시락 끄면 부사지고 죽을 인생인 거 압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라고 말해요. 세상 속에서 똑같은 것을 봐요. 똑같은 세상을 살아요. 그런데 누구는 믿음이 없고 누구는 믿음이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욥은요, 하루아침에 10남매를 잃었어요. 자기 자식들을, 가진 재산 다 잃었는데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아들로 삼으면서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 마음 중심에 세상의 것이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가? 한번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책망하실 때 어떤 말씀 하신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으니 믿음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자꾸 커지지 않는가? 왜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 믿음이 자꾸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나이는 들고 예수 믿는 연수는 30년, 40년인데 그 30년, 40년 예배 중에 성령의 바람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강력한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가 뭐 손꼽아봐야 몇 번 되지도 않거든요. 그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있는 거는 수십 년을 앉아있어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감격과 감동을 느낀 게 몇 번 안 되니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겁니다. 목사 자식들도요, 예수 잘 못 믿어요. 믿음, 소망 있는 그런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우리가 가정예배 드릴 때 물어보면 믿음이는 확실히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 그래요. 소망이는 이제 믿어진다 그래요. 사랑이는요, 나는 아예 못 믿는다. 오늘도 1부 때 저 앉아서 자는 거야.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여러분들 자식들 또 손자 손주들 교회 안 나오는 애들 물어봐요. 믿어지지가 않는답니다. 아니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가요? 맞잖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가?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말해야 돼요? 누가 믿어달라 하더나, 맞잖아요. 믿어달라 하더나 듣기만 하면 돼. 듣기만 하면 돼요.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여전히 예수를 안 믿고 교회 안 나오는 성도들 있죠. 여러분들 자식들 있죠. 사랑하는 가족들 있죠. 말씀을 들려주세요. 설교 영상도 보내주시고 큐티하는 것도 보내주시고 말씀을 자꾸 들려주시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마음 중심에 있는 세상을 몰아내고 주님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누가 믿으라 했나? 그지요? 누가 믿으라 했나? 교회 오는 거는 믿으라고 교회 오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으라고 교회 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꾸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달산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은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죠.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 사랑의 수고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주의 일에 힘쓰는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듯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수고를 힘써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과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끔찍히 사랑하면 여러분들도 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끔찍히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보면요, 사랑은 언제나로 시작해요. 이 노래도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있죠. 사랑은 언제나 뭐뭐하며, 사랑은 언제나 뭐뭐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오래 참아주는지, 우리 교회가 온유한지, 우리 교회가 성내지 않는지, 우리 교회가 자랑하지 않는지, 교만하지 않는지, 무리하지 않는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는지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을 해보십시오. 그런 사랑의 수고가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서도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요,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실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주님 다시 재림할 그날이 오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인내하라라는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남은 약속들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다 이루실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소망을 붙잡으면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있기에 고난 중에도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이름 믿음, 소망, 사랑 지은 걸 후회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후회한 적이 한 번 있는데, 언제냐면 믿음이가 아직 초등학교 때였는데 집에 돈이 없어졌어요. 근데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박미듬이 가져갔어. 제가 또 수사반장 출신, 딱 보면 알거든요. 저도 옛날에 많이 훔쳐가 알아요. 딱 보면 지가 훔쳤어. 끝까지 아니래. 정말 많이 두들 팼는데도 끝까지 아니래. 그래서 동생들도 똑같이 두들 맞았거든요. 지금도 그 얘기해요. 나는 오빠 때문에 안 맞아도 될 걸 맞았다. 사랑해. 나는 그때 돈도 뭔지도 몰랐는데 내가 맞았다. 근데 그때 믿음이가 그 현장에서 뭐라 했냐면 동생들한테, 야들아 내가 훔쳤다 갈게 이라는 거예요. 쥐가 훔쳤는데. 결국 나중에 한 달 뒤에 자기가 훔쳤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정말 내가 중심으로, 와, 내가 진짜 하나님 이름을 잘못 졌네요. 믿음은 믿음이 죄롭고, 소망은 소망이 죄롭고, 사랑은 사랑이 죄롭는 인간들. 근데요,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믿음은 믿음이, 소망은 소망이, 사랑은 사랑이가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 소망은 좀 있는데 사랑은 아직까지 없어요. 사랑이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사랑이는 사랑이 많은 아이가 될 겁니다. 고난은요, 인내는 연단은 무엇을 낳는다고요? 소망을 이루는 것을 믿으십시오. 2026년에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이루어주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달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달산 교회는 이제부터 북비산로 364번지가 아닙니다. 달산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로 예수를 모신 우리 모두가 달산 교회입니다.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영접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수고가 우리 모두에게 있고, 고난 중에도 포기하지 않는 그 소망의 인내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런 달산교회,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그 사역이 바로 로뎀 나눔 장학이에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수술비가 없어 수술하지 못하고 치료비가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참 많은 이 주변에 있는 분들 계세요.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려운 가정에서, 또 다문화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어렵게 힘들게 또 신앙생활하는 아이들이,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목회자 가정이 있죠.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작은 물질이 함께 모여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교회의 인내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교회로 부르신 내가 내 안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달산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나에게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예수를 중심에 모시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받는 것에 익숙한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하다못해 식당에서 설거지라도 내가 한번 할 수 있는, 하다못해 떨어지는 쓰레기라도 내가 한번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포기하지 않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잘 견디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머리 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우셨는데, 하나님 이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나의 마음 중심에 모실 때에 세상에 이것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모일 수 있는 믿음을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약속에 든든히 서가는